할렐루야. 자, 하나님께만 영광, 크게 영광 박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다들 이렇게 보이기가 이 뉴욕 시리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 생활, 뉴욕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장소가 약복강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참 대낮에 이렇게 우리 아줌마들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해요. 천만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천만만의 복. 그래서 강사님을 제가 2월 달에 원래 개강 예배 때 모시도록 했는데 이미 한국에 다 날짜가 짜여버렸어요. 늦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 달에 꼭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달부터. 근데 5월, 6월, 7월에 갔는데도 전화기를 못 하겠는 거야. 여름이 너무 바쁘니까. 용기를 내서 7월에 가고 7월은 많은 넘기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7월 30일이니까 8월이니까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사님께서 기도하고 있었고 선교사를 모시다가 그렇게 40만 불을 선교사를 부르다가 했대요. 섬기고 대단한 교회죠. 한국 지교회가. 그리고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모습도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가운데서 제가 이때 정함을 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하고 하나 갈까 막 기도하는데 여기에 또나미 신학대학교는 소외되고 눈물고 벌먹고 이런 홈리스 약한 자들을 돕고 이미 사역하고 있는 팀들이다.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감동 감화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 결정하고 우리 수리 맞았어요. 맞죠? 이제 오늘 오전과 오후 있고 저녁에 이제 비행기 타고 빨리 가시는데 바로 가시는데 오늘 진행을 다해서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강사님을 모시는데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강사님 이제 어서 오세요. 이제 나오셔서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를 많이 했잖아요. 오늘 내가 영이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강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어제 오신 분. 아이고야, 예수님. 어제 강의를 다 놓쳤으면 연결이 되는 지금 세미나 강의가 연결이 돼요. 너무 중요한 것들도 다 놓치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떡하냐? 자, 그래도 저는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 아마 이렇게 할 거다. 아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목사님 말씀 맞았어요. 천사가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냥 볼륨을 줄이면 돼요. 볼륨 조금만 줄이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일사가구 찬양팀이 지난번과 다른 게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이제는 음정 박자가 조금 맞아. 우리 이진도사님이 그 사이에 개척하시면서
좀 늘었어. 박자가 음정이랑.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작곡가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셨어. 다음에 또 혹시 뵙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오겠어요? 이런 찬양을 드리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복습을 잠깐 5분 안에 끝낼게요. 이걸 지금 어제 한 모든 강의가 오늘 또 연결되고 오후에 연결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강의는 오후 강의예요. 왜냐하면 오후 강의가 응답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 설교를 주일마다 들어보죠. 우리는 5주 동안 이 한 단어, 파테르 헤몬 호안 토이소라노리스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헤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5주 배웠거든요. 거기서 다 통곡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 내고 하나님 하면 응답이 오는 줄 알고 있죠. 이제 성경으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이웃간의 삶 속에 응답이 이미 결정되고 있어요. 내가 이웃에게는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 앞에는 대접받고자 했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원리로 성경 속에서 응답이 중단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태도와 응답의 강도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제가 시스템으로 보여드려요. 거기서 결정이 돼요, 응답이.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1시간, 30분 내 기도 시간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 기도의 응답의 결정은 거기서 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 근거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후가 중요한데 오후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뼈대가 있어야 이제 오후 강의에서 우리가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어제를 안 들은 분이 반 이상이네. 어제 한 100여 분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어디 갔어? 끝까지 들어야지. 뉴욕과 뉴저지가 얼마나 멀죠? 우리 교회는 샌디에고에서 와요. 3시간 차 타고 매주. 샌프란시스코 교인도 있어요. 2가지. 우리 교회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와요. 뉴저지에서 제가 와보니까 안 막히면 한 3, 40분이 오죠? 좀 막히면 좀 더 1시간만 걸려도. 그런 욕심을 내야죠. 우리가 다른 거에 욕심은 안 내도 여러분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이 문제가요.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파테르 헤몬에 대한 단어의 마지막 의미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그렇게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국에서 좋은 교육 시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지위를 갖게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결정이 안 돼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왜 이렇게 결정이 되냐? 헤몬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왜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단어를 안 쓰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 파테르.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 기도의 중요한 우리가 어제 배웠던 파테르의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아버지 부르는데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냐 말이에요. 이 속에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삼위일체가 추구하고 있는 영적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들이 여기 그대로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나면 성경 전체가 달리 보여요. 저희 지금 40강째 하고 있거든요. 산상수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못 들었다니까 참 큰일 났네. 큰일이겠어. 자, 보세요. 지금 어제 저녁에 해야 될 강의를 오늘 아침에 하니까 지금 밀린 거예요. 계속 밀려갑니다. 지금 그래서 오후에는 점심 식사를 30분만 합시다. 1시간 하지 말고 30분 하고 오후에서 찬양 딱 한 곡만 하고 그리고 강의를 좀 쪼개서 빨리빨리 달려가서 다는 못해도 중요한 건 좀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만. 자, 파테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낼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처음 정의할 때 누구였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백성 앞에서 자신을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난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구약시대를 지나면서 다 섞이고 오염되고 변질되면서 매몰돼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생각했던 기도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어제 저녁에 봤잖아요.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에.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관계를 아버지로, 아들로, 자식으로, 딸로 이 관계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 내용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필요 없대. 예수님이 파테르. 근데 이 파테르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신실하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직하시고 그렇죠? 책임감 있으시고. 심플한 예를 제가 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잘 때 아빠 내일 꼭 도시락 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도시락 사줄게. 잠자는데 1시간마다 와. 철야를 하네 얘가. 그리고 깨워. 그리고 뭐래? 아빠 내일 꼭 도시락 싸주실 줄 믿습니다. 자다가 이러자고요. 알았다니까 싸준다고. 또 1시간 후에 깨워. 아빠 내일 도시락 싸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물도 싸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물도 싸준다. 그런 아버지 있어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자식이. 절대로 신실한 아빠, 자식을 사랑하고 성실한 부모에게는 자녀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절대 구하지 않아요. 내일 준비물이 뭡니다. 내일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오바 좀 주세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날씨를 미리 확인하고요. 그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게 성실한, 이 땅에서 세상 부모들도 그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파테르를 사용하라? 그 아버지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고 책임감 있고 우리를 지독히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40일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눈물 흘리고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짭 주세요, 돈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비즈니스가 이렇게 저렇게 온통 이 기도밖에 안 해요. 그 주님이 아이 대놓고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 농사를 짓냐? 그 미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놓으니까, 생명을 창조해 놓으니까 먹이지 않더냐? 야, 들려있는 풀을 봐라. 그 색깔을 봤니? 솔로몬이 입었던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지 않니? 하나님 그들 입히셔. 그 미물이 아닌 너희는 예수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고 너를 건져 살려. 목숨이 유복보다 중요하지 않니? 목숨이 먹고 사는, 내가 너의 목숨, 생명을 구원했는데 600만 불 사나이가 굶어 죽지 않아요. 미국 정부가 절대로 600만 불 주고 사나이를 만들어 놓고 죽어서 얼어 죽이지 않는 것처럼 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성실해, 신실해. 왜 그래 너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하고 있니? 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누가 구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이방인들은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구할 필요가 없어. 왜? 너네 아버지가 누구니까? 전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필요하니. 그냥 오죽은 주님이 답답하시면 하도 구하니까 야,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그 파테르 천부,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천부가 아신다. 제발 부탁인데 먹고 마시고 있는 거 이 세상에 거 구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그래서 주님이 아예 기도 제목을 정해줬죠. 주기도문 결론이 6장 33절하고 7장 12절이에요. 그거 오후에 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너희가 뭐 구하래요?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위에 설명한 것들이에요. 다 줄게.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컨트롤이에요. 그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는 구해야 돼요? 나라와 의. 나라와 의라는 바실레와 디카이오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배웠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 바실레아라는 나라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내가 그분을 모셔. 하나님 오늘 하는 날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왕은 뭘 갖고 다스린다고요? 법을 갖고 다스려요. 당신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바실레아 나라를 상태를 만들어내려면 그분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에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이 한 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있는 매상 요만큼 하나님 우리 아이는 이런 자 이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있는 필요한 건 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건 네 구하지 마. 그 이방인이 하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한 아빠로 파테리로 믿는다면 넌 그거 말고 오늘 이 한 날 너의 심령에 좌정하는 분이 마귀가 아니고 세상이 아닌 왕이신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데 법으로 다스려.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나의 욕심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할 때마다 나의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딱 선택함으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이 싸움을 해.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건 내가 할게.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입 벌고 다녀. 하나님 100명 모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1000명 모이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 구해본 적이 없어요. 숫자를. 내게 10명 주시면 난 10명만 먹이면 되잖아요. 종은 맡긴 것만 하면 돼요. 맡긴 거.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맡긴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 욕심을 그렇게 내. 그거 욕심낸다고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게. 너는 오늘 목사로서 네 안에 나도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아보는 명예 있는 목사 이런 세상이 들어와 세상이 너를 다스리지 않도록 누구를 홀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홀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따라 목사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을 내 마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한 날을 그냥 살면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면 다니엘이 나와요. 그 사람은 다니엘은 지혜를 구한 적이 없어 천명을 구한 적이 없어요. 비몽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이해하고 깨닫는 능력 구한 적 없어요. 부를 구한 적, 돈을 재물을 구한 적 없어요. 명예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하나 해서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법과 내 생명이 충돌했어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근데 절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내 생명과 우리 생명을 얼마나 아껴요 우리를. 내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뭘 선택했어요?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의 통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왜? 나는 내 생명을 지불하고라도 나는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요 법에. 그래서 어디 들어가 사자굴로 들어가요. 이것만 한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와 의, 디카요를 그대로 지켜내는 싸움을 매일 했어. 근데 그에게 사명이 있었어. 하늘에서 만드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이루는데 지위가 필요하니까 총리를 줘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했는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니까 지혜 총명을 줬다 그랬어요. 안 구했어요. 구해서 준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재능과 역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 전부 이것만 구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파테르 그분이 신실하지 않고요. 굉장히 불성실해. 책임감 없고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예 대놓고 천부가 그걸 알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원문은요 없다는 뜻이에요. 티끌만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삶은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만난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상황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질병이 와요. 우리는 병 고쳐달라는 문제 해결 기도를 해요.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칙도 모르는 거예요. 이 병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선한, 옳은, 바른, 멋진 뜻이 있어요. 병을 그냥 해요. 하나님이 무능해요. 저라도 어떡하냐. 암이 와버렸네. 아이고 자는 순간에 마귀가 주님이 그래요? 그분은 완벽하시, 온전하시. 근데 그분이 허락했어 내 삶에. 허락했다는 거는 이 병 속에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르지만 선하시고 옳고 바른 뜻이 있어.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혹시 하나님 병 나는 게 하나님 뜻일지 모르니까 병도 나는 것을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만 구하면 안 된다고. 이 병을 통해 혹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김순환 권사님 나병이 와서 운동병 와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을 만나요. 그 부잣집 딸내미가 외동딸이 버림받았어요. 집에서. 네 부모는 이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성령 집회 참여했다가 성령을 받고요. 그날부터 예수 믿고요. 일평생 수백 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기도 공장을 만들어내서 그게 애양원이에요. 애양원. 제가 뭐
함께 목회했던 그 교회는 한 200여 명의 문둥병자들이요 24시간 로테이션 기도한다고 기도 공장 하나님 거기다 앉혀놓고요 기도하는 일에 집중시켰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병이 아니었다면 난 예수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나병은 나에게 큰 축복이었다. 여러분 그 병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하신 어른, 이 땅이 영원하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원히 산다면 그건 저주지만 이 땅에 7, 80년 살고 어디 가요? 우리 진짜 집으로 간다고요. 그 집으로 갔을 때가 결산이란 말이에요. 그 나병이 그 집으로 가게 하고요. 그 나병이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이분의 얘기가 이 병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하고 선하시고 옳고 와 그것을 그난 축복이었다. 그럼 나병이 어떻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사건은 하늘에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속에는 나는 아직 몰라.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언젠가 보여요. 저도 그랬거든요.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오해가 왜 생겼는지. 그렇죠. 우리 조한의 교회가 10년 전에 저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할 때 한 달 만에 1,400명이 모였어요. 새로 안 믿는 분들이 확 왔을까요? 주변의 교회에서 왔을까요? 그 목사님들이 누구를 제일 미워할까요? 생각해봐요. 이민교회 50명 모이기 힘들어요. 거기서 20명씩 10명씩 우리 교회 다 옮겨버렸어. 목사님들이 다 나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한 신문사에서요 저희 기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40개가 썼어요. 다 거짓 기사였어요. 그래서 재판해서 저 100만 불 승소했어요. 물론 사회 다 화난다는 걸로 이미 하기 전에 결정했지만 교회가 망하기 전까지 하겠대요. 끝났어요. 7년 만에 끝냈어요. 대법원까지. 대법원에서도 그냥 기각. 너무 이거는 거짓말이 많아서 재고할 이유가 없어. 상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각이었어요. 하나님 끝내줬어요. 그래서 LA 바다에서 매장됐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목사하라며 난 당신 뜻을 따라 왔거든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주의 말씀 따라 해봤어요. 근데 온 게 뭔지 아세요? 매장이었어요. 거짓. 40개의 기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는 명예를 잃으면 목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매주 강단에 저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독하다 그랬어요. 나의 누명도 벗겨주지 않고 어떻게 강단에 매주 세울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요 순종했어요. 왜? 그분이 원하셨어요. 뜻이니까. 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설교 안 했으면요 저 죽었어요. 설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간 그 상황이 날 예수 밖으로 빼내요. 절망이 와요. 보면 야 이러고 내가 목회하겠노? 저희 어머니께 너무 미안해. 평생 기도하셨던 어머니거든요. 근데 아들이 미국에서요 매장당해서요 기사가 40개 나온 거예요. 다 거짓 기사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LA 목사들이 했어요. 그 신문사가 쓴 사람들이 다 목사였고요. 나중에 재판 5주 동안 하면서 4주째 보니까 거기 돈을 주고 총알을 대주고 총 쏴게 하는데 총알이 대준 데가 다 LA 중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 40명이 놀랐어요. 그날 그걸 다 보고. 재정이 이제 재판하다 보니까 재정이 나왔거든요. 그 신문사. 뉴스앤조이 쪽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때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예수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요. 와, 이 과정이 아니었다면 난 성경을 재해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저거 만들었거든, 다. 성경 안에서 다 찾아내기 시작해요.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립시키니까 아무도 안 만났고요. 친구도 아무도 안 만났어요. 지금도 안 만나요. 제가 교제하는 유일한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 목사님, 김용 목사님. 시간이 아무하고도 모두 단절해. 저하고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강정희 목사님도 계시고 한국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이찬성 목사도 그분이 연락하고 그 교제하다가요. 제가 어려움 당하니까 전부 끊었어요. 왜? 똥물 튀길까봐. 저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님 나를 고립시켰어요. 이 고립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어느 날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 사건이 없었으면요 저 변질됐을 거예요. 빠른 성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성장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게 하더라고요.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자, 이 설교를 하나씩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이 설교를 가지고 한국의 신학대학 대학원에 다녔어요. 오라 그러니까 가서 강의를 한번 해봤어요.
놀라운 건 그냥 강의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강의해요. 제가 전 신학 강의하면서 인간론 강의하잖아요. 신학생 100명씩 이제 그룹별로 와서 강의를 들어요. 대학원에서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그냥 강의예요. 그리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교수는. 통곡이에요, 통곡.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얘들이 왜 이래? 왜 울지? 엉엉 울어요. 제가 강의실 나오면서 순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부흥이었나 강의였나?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인간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 인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냥 통곡이에요. 눈물바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총장실에 와서 총장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왜 애들이 저렇게 우냐는 거예요. 때렸냐?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에 또 가는 거예요. 지금 몇 차례가. 이번에는 전체 학생이 신앙사경이에요. 1000명이 넘은 신학생들. 그들에게 당신이 목사님이 무슨 강의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해주라. 학생들이 신청했다. 대학원생들이 전부 다 이번 몰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최 목사 신청해달라고. 신앙사경에 다른 분 말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안 줘요, 마귀한테. 예수 십자가 못 박았을 때 끝난 줄 알았죠, 마귀는.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놀라운 선하신 비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거기서 핏불이가 됐었어요. 그리고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주의 종들을 동원해서 매장했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수르와 같은 문제가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 괜찮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만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했죠. 옳다고요. 선하고 옳은 뜻이 그 사건 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질병 속에, 그 매장 속에 나의 선하신 뜻이, 난 지금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 이 상황에 있으면 우리 이 자녀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 갖고 문제 풀이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문제를 준 건 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뭐예요? 그 문제 속에 감춰진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하고 선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할 때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고자 후에 다가오게 될 그 재앙 속에서 인큐베이터처럼 민족을 만들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좋으신 선하신 오르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난 노예에서 해결해 주세요. 기도응답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얘기했죠. 기도응답 하나도 안 돼요. 예수 믿고 기도한 게 응답 다 됐어요. 이제 안 된 게 더 많아.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아니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기도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셉을 세우고자 하면 돈이 오고요. 재정이 오고요. 명예가 오고요. 지위가 오고요. 총명이 오고요. 통찰력이 오고요. 구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그 속에 숨기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노예로 팔려갈 때 이 사람이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눈에 이건 나쁜 상황이지만 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허락하셨다면 당신의 선하신 뜻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인내하게 하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당신 뜻이 옳고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왜? 그 인정이 하루 만에 무너져요. 제가 죄야. 그래도 주님은 새벽 씻고 하룻밤 다 자고 나 아침에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으로 얘기한 거 하나가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게 번민이 되고요, 절망이 되죠. 그때 뭐예요? 다시 기도로 나가요. 아버지,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다시 오셔야죠. 내가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은 마귀가 주거든요. 어둠은 마귀로부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늘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거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빼앗겼잖아, 내 마음의 성전을. 그때 뭐예요? 결국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주가 내 왕이 되어주옵소서. 그 왕을 초대하고 그 왕이 다스리는 환경으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기뻐할 수 없지만, 즐거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매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는 헬라어 원문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히히 이러고 다니는 게 희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함께 기뻐하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 뜻을 이루거든요. 그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슬픈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거든요. 팔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노예 생활을 10년 해야 돼. 보디발에 가야 집에 가. 감옥에 3년 가야 돼. 그게 한 뜻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아무리 바람 새는 소리를 100번 1000번 해라 거기서 해결 안 돼요. 뜻이 아니에요. 한 뜻은 거기서 재정관리를 훈련받아 인사관리 훈련받아야 돼요. 총리가 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절대 안 돼요.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그럼 문제 해결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어제 했던 걸 다시 계속하고 있는 저도 이상해 지금. 아직 안 끝났네. 보세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뭘 얘기해 드렸어요? 기도가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은 새로 만든 기도가 아니었다 했죠. 저 구약 성경으로 보여줬죠. 코데시 거룩 기억나요? 뭐뭐로부터 분리되고 뭐뭐를 향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기도가 원래는 세 가지 어제 저녁에 얘기했어요. 기도가 원래는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두 번째 써드렸지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웠어요? 나를 위하여 해요. 그죠? 나의 소원을 말하는 걸 기도라고 배웠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배웠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했다 했죠. 기도를 분양을 얘기하면서 거룩하니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세상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기도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해요? 어제 배우신 분 하나님이에요. 분양은 거룩하니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세상에 기도 분양은 기도였어요. 너희를 위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되면 끊쳐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니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못 전달됐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바꿔준 거예요. 원래 기도를 다시 가르친 거예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예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나라가 뭐라고요? 통치예요.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실레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끊어냈죠. 둘 다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보세요. 또 하나가 있었죠. 어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냥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가르침이 나를 위하여 하라, 너희를 위하여 하면 끊어지리라. 그 두 번째 또 하나, 어제 첫 번째로 썼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뭘로 사용해버렸어요? 수단도 사용했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풍요와 자산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 돈을 내가 만드는 재주와 지혜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제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르고 달려서 하나님을 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이 오라는 거예요. 전능, 하나님의 기능을 제의를 통해 내 삶에 끌어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이 오늘 풍요와 자산을 주게 만들고, 목적이 뭐예요? 풍요와 자산. 수단은 누구예요?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세상.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기도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주기도문은 구약의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기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변질이 일어난 거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를?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목적인 거예요. 당신을 구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잃어버리면 당신 내 왕이에요. 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능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출세도 하고 명예도 얻고 풍요도 얻고, 목적은 이 세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요, 너는 이방인이라 그런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니 몰라 이래버린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줄 알았어. 아니,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풍요, 다산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고 정리해버린 거예요. 끊쳐지리라. 그리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만든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뭘 한다고요? 네, 거룩한 백성. 거룩이 뭐라고요? 코데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나. 하나님을 향하는 나를 통해서 뭐를 하겠다고요?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걸 우리 통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전부 다 거기도 가고 있네.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있는 거 구하고요. 똑같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고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아, 도구로. 하나님이 도구가 됐어. 알라딘에 부축축축 하면 나와서 주인이 그러면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뭐 해? 언제까지? 그럼 하나님은요, 예,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배웠어요. 변질된 교회, 기독교 기도. 자, 또 하나 제가 어제 얘기해드렸는데 기억 혹시 나세요? 어? 그렇지. 다른 분을 기도할 때 분양을 하는데 본제단에 불만 해야 돼. 본제단의 분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불 성령을 말해. 그 주님도 아예 대놓고 그랬죠? 그 불이 누구라고? 좋은 것을 구하라, 성령 구하라. 그렇죠.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 성령은 우리의 욕망과 꿈을 이루어주는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이에요.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분은 이 세상의 욕망을 구하는, 응답하는 신이 아닙니다. 근데 왜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 나았을까요? 병 속에 있었던 영적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또 함께, 목적은 애를 병들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야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해요? 병도 고쳐줘요. 그래서 병 낫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걸 기뻐해.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병 속에서 지내오는 1년, 2년, 3년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혹은 성장이 뭔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육을 잡아요. 왜 육을 병족에 했던 건 병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나를 다루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럼 이게 따라와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기 나쁜 게 아니에요. 혹시 병 고쳐지는 것도 한 뜻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것도 기도하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내가 수정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 되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동시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한 뜻이 우리는 모릅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모범을 가르쳐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그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이 잔이 십자가거든. 십자가가 옮겨지면요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왔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했었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 그러죠. 그러나 나의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괜찮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 진짜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기도가 잡혀야 돼요 이제. 저는 응답되는 기도만 합니다. 왜 응답 안 되는 기도에 애를 써요? 그래서 응답을 다 받아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요. 응답되는 기도만 해요. 뭘 그렇게 애쓰고 그래. 애쓰라고 안 돼. 저 어제 저녁에 마지막 얘기했잖아요. 저 안에 교회는 목회를 주님이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저 목사 하나도 몰라. 선교로 방향을 틀었다 했죠. 올 말까지 선교사 100개 교회를 지원해요. 베풀이고 지원하는 그런 지원 아니에요. 진짜 지원해요. 선교단체 지지난주 저희가 40만 불을 보냈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단체와 함께 아시아 전체 선교를 함께 가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요. 제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어제 얘기했죠? 예? 기도만 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제가 무죄하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 살아 보내가지고요. 어떤 선교의 대표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많이 듣더니 몇 달 다니더니 등록을 하시더니 그분이 자기 선교의 재정을 우리한테 줬어요. 60만 원. 이 교회 믿을만 합니다. 선교를 맡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3년간 매년간 60만 불씩 일단 하겠대요. 그래도 말도. 제가 그랬다 했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돈 갖고 왔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제가. 당신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더 좋대요. 당신이 내가 이름을 안 알려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이 받을 겁니다. 내가 당신 이름 알리고 박수 받으면 성경대로 제가 얘기해요. 당신이 인정받고 사람들께 박수받고 칭찬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지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당신 이름을 가려주는 건데 괜찮습니까? 오,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스타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 헌금하는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헌금 많이 하는 분에게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제가 안 합니다. 이상하게 목회하죠.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어떤 경찰이 그 영화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뇌물을 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그 동료 형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악당들을 잡으러 가면서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그러는 근데 그 말이 그리 은혜가 된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아 목사가 돈이 없지 내가 가오가 없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목회를 왜 해요? 그렇잖아요. 아부해야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왜 제가 연락도 안 해요? 한 성도가 왔는데요. 한국의 어떤 섬에다가 VIP 호텔을 짓는데 하룻밤 자는데 1,500만 원이에요. 놀래도 안 해. 하룻밤 자는데 하룻밤! 근데 그거 다 주면 목사님 거기에 한국 가시면 거기서 쓸 수 있도록 자기가 다 해준다. 왜 자기 호텔이 될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전화도 하고 만나도 커피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 연락 한 번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미안하지만 1,500만 원짜리 하룻밤 자는 방에서 목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지금 선교하는데 지금 홈리스들 지금 수없이 많은 손길 필요한 곳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 먹일 밥이 없어가지고 사역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내가 거기에 1,500만 원짜리 잠을 어떻게 자요? 그리고 그걸 와 나한테 왜 얘기해? 그 뭔 얘기예요? 자기 알아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거 안 통해요. 연락 안 해버려요. 교회 떠났어요. 잡지도 않아요. 안녕히 가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에게 와서 세상 것 가지고 와서요 힘고 가시하고 인정받고 교회에서 박수 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사람도 예수 이름의 믿음만 가지면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한의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목회합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는 10년 되니까 다 알아요.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지 다 알아요. 왜 제가 이렇게 하면 왜 이런지 알아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100개 교회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까지 100이고요. 내년에 보니까 지금 우리 제가 이번에 이제 장로님들한테 협박을 했거든요. 남은 모든 비용 선교를 위해서 지출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 있거든요. 장로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못해요. 하나님 원하십니다. 교회는 자산을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보냈을 때에는 어떤 방식이든 그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세계선교회 보니까요 정말 눈물겨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 막판 지금 모판을 옮기시고 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거 끌어안고 교회 안정을 추구하는 교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숫자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아시아 전체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 많이 가 계시거든요. 저희가 함께 연대에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라. 업적은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했어요. 누가 돈 갖고 왔다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그분이 불을 지폈어요. 60만 불이. 하지만 지금 그 비용 상상할 수 없는 비용들이 지출되면서도 교회가 좀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지출을 하는데 교회가요. 헌금이 안 줄어요. 지금 저희가 놀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부자가 없다 그랬죠? 매일 벌어서 매일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600명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없어요. 희한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희한한 교회다. 부자가 없는 교회야. 그런데 헌금이요. 1년에 팬데믹 때 우리 1년 350만 불 헌금해요. 팬데믹 때. 아무도 교회 안 나왔죠? 헌금을 교인들이 보내요. 우리는 처음부터 헌금을 바구니로 걷지 않았거든요. 제가 우리 하나님 거지 취급하지 말라. 바구니 돌리면 헌금 더 나온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 하지 마라. 저기다가 딱 한 몇 개만 놨어요. 자원하는 자, 즐겨내는 자, 기쁨을 하는 자만 헌금하라.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됐는데 자원하는 자만 헌금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보내줘가지고 헌금이 안 주는 거예요. 팬데믹 전이나 팬데믹 안에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벌써 우리가 상반기 딱 지났는데 벌써 헌금이 우리가 보통 하는 헌금의 3분의 2 이상이 차버렸어요. 벌써. 그래서 저희가 그래요. 이 교회는 왜 이러지? 헌금 더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헌금을 강조한 적도 없고 하는 말씀만 전하거든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하는 교회를 갖고 나와요. 나왔다고 박수도 안 쳐주는데 전화 한 통화도 안 줘요.
뭐 하나님과 관계지 저와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 쓰는 사람이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아세요? 뭐 장로님들 눈치도 안 봐요. 제가 알아요. 다. 제 장로님 저를 알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 부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가지는 데만 집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얘기하세요. 저는 그 뜻을 그대로 따라서 할게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해요. 하나님이 안 듣는데 욕심낼 거 없어요. 내가 꿈을 이만큼 할 거야. 내가 세계성경 이만큼 할 거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보다 더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왜 우리의 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을 제안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계획이 없어요. 나는 이 동네에 있는 당신 영혼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드린 사명이면요. 세계성경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푸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어붙일 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어차피 안 돼요. 그 뜻이 없으면요. 기도 백날해도 안 되고요. 재정이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면요. 보내요. 아니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 뜻 안에는 내 욕망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일 업적을 했다고. 그 소용없어요. 천국 가서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프라이오스 온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다스릴 때 상태를 프라이오스라 그래요. 그게 온유예요. 아세요? 그럼 내가 땅은 부동산,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막 뉴욕에 집을 두 채, 세 채 줘요? 그 이 땅이 무슨 땅인 것 같아요? 그 나라 땅이에요. 그 나라의 나의 거처가 상급을 말한다고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 다스렸다는 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의 족적의 진리를 남겼던 근거만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업적 아니에요. 업적은 어떻게 한다고요? 돈 60만 불 오고요. 교회 재정이 700만 불 있으니까 막 성교가 막 돼요. 그게 무슨 업적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방향만 잡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몇백 개 교회를 세계 성교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건 아버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목사든 성도는 그걸로 평가받아요. 그걸로. 유명하고 업적을 많이 남겨도 하나님 앞에 이름도 못해. 주여 주여 난 네 모른다 그래 버린다니까요. 네 속에 뭐가 왕이었냐, 네 위치, 네 명예, 네 자랑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죠. 그런데 겸손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나를 다스린 사람, 오늘 나를 그 진리 앞에 굴복시킨 사람,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성령을 의지하고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싸움을 중단하지 않았던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유명한 목사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공평해요. 복습을 여기까지 하고 그 진도를 못 나가네요. 왜? 새로 오셨다니까 뭘 알고 가시라고.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이제 진도 조금 나가볼게요. 욕심내지 말고 시간 된 데까지 할게요. 뭐 이번에 못하면 언젠가 또 언젠가.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요 성경 구절이 이제 또 막 저 앞에 있다가 또 뒤로 확 가고 그래서 PPT 하시는 분이 어제도 너무 고생하셨고, 왜냐하면 제가 가져온 이걸 진도를 못 뺐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냥 끝냈어요. 어제도 시간이 돼서 아버지가 이 정도에서 뭐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욕심 자꾸 안 내려고 그래요. 저도 한 대까지만 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잘 봐요. 성경이 보일 거예요. 읽혀질 겁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예수 안에는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거룩이에요. 본질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 왕의 법이죠. 그 법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 많이 읽어서 말씀을 암송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이 왕노릇하면, 왕노릇, 말씀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세상이 어디 있어? 내 안에 말씀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 뜻도 있고 교회를 향한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원하는 대로 말을 거래요.
이루어진다는 건 다. 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과 함께 이루는 하나님. 선교를 혼자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니까. 안 그렇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가요. 못 들어가는 나라에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이 세상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자기를 계시하고 설명을 해줘. 참자다가 주님을 만나고 설교 듣고요. 선교사를 찾아와요. 그 나라는 선교사 있으면 안 되는데 알아, 이 사람들이. 빵집을 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와서 다 했습니다. 나 어젯밤에 그분을 봤어요. 당신은 나한테 말하지 못하고 빵만 팔았지만 나 어젯밤에 당신이 친절하게 했던 그 이유 알게 됐어요. 그 성령님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한 적이 없는데 이제 주님이 직접 하고 계셔. 돌들이 소리칠 거라 그랬어요. 베레벨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자기 자식들 찾으러 다니는데요. 선교사가 못 들어가 법적으로 복음의 얘기만 해도 바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자기 동료가 엊그제 잡혀갔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 중에 같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지금 잡혀갔는데 말도 못해.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꿈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 꿈에 나타나버려. 이제 급해요. 지금 갖고 자기 백성들을 막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발로 나와.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해요. 이렇게. 근데 누구를 통해서 꼭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죄가 없는 곳이니까 완벽한 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뭐 주고 싶은 거예요?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해도 돼, 당신이. 근데 안 하고 누구랑? 당신이 백성과 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하면서 그 종이 함께 그 뜻을 이루겠다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법을 이 땅에서 이루겠다고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기대가 있고 소원이 있지만 내 소원과 내 기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다 당신의 뜻이요, 꿈이요, 그분의 기대와 소망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준비해요? 상급을 또 준비해요. 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우리 그랬죠. 예수 능력과 권세가 있었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기대와 소원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이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안 구해도 그 시간이 되면 700만 불이 오더라고요. 한꺼번에. 팬데믹 때 교회 다 어려워서 한 말도 못했어요. 동기 목사님 저를 만나러 와도 다 교회 어렵다고 그러고 막 교인들 30%가 떠나고 막 40% 떠나고 그랬대요. 팬데믹. 한 말도 안 했어요. 왜? 한번 돌만 껐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팬데믹 기간 아무도 교회 안 오는 기간에 100명이 늘었어요. 교회 안 오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오픈 안 하거든요. 그 우리 교인들만 그 채널이 줬어요. 가족이 4명이야. 그러면 어른 예배 하나, 아이들 예배 하나, 그러니까 2개 남으니까 친구한테 줘요. 친구가 그거 듣다가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채널 다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다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팬데믹 중에 다 교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팬데믹인데 다 교회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선포한 첫날부터 90%가 넘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100% 나오라 그랬어요. 회사는 가는데 왜 교회 못 나오십니까? 그잖아요. 맞잖아요. 회사는 가서 돈 벌러 가면서 예배 드리러 못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거 채널 끊었어요. 100명이 늘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생각해. 그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아니에요. 주변 교회 친구들이 또 온 거예요. 남의 성도 도둑질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래요. 자원들이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온라인 오픈하자는 거예요. 그거 알죠? 설교 오픈되면 같은 현상 또 일어나겠죠. 교회 커지겠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주변에 함께하는 동역장 목사님들 20년 동안 이 성도 50명, 100명 하는 교회에서요. 20년 동안 가르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분이 저가 원수예요, 원수. 상처받고요, 잠 못 자고요, 괴로워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밀어붙일 때까지 영상 안 올리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올릴 거예요. 요한일서 5장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제 거니까 어제 그 뉴저지에는 있어요. 그 컴퓨터 안에. 뉴저지 때 하려고 했더니 못했으니까. 제가 읽을게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구한 것을 얻을 줄 안대.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자,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안 보이고요. 구하면 준다는 것만 찾아가지고요. 전부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능을 동원해서 목적은 이 땅의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인데 그분과 아닌 다른 부를 사용해서 나의 뜻과 나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는 기도를 했어요. 다 변질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끊쳐지리라. 그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말씀인 이를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왜? 그 사람은 세상을 못 구하거든요. 예수 안에 세상이 없습니다. 세속이 없습니다. 욕망 없습니다. 이 땅의 것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도를 그만 그거는 어저께 이제 해야 될 건 오늘 진도 하나 나갈 거예요. 2개 하려고 제가 아까 나오면서 제가 할 건데 할 거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오늘 2개로 쪼개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포기를 바로 해버렸어요. 제가 2개 할 시간이었는데 하나만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보세요. 파테르헤몬. 아버지가 파테르.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제일 첫 단어가 아버지 파테르. 헤몬 우리의 아버지. 호안 토이스우라노이스. 호안은 전치사예요. 뭐뭐 안에. 토이스는 관사예요. 그. 우라노이스는 하늘이에요. 자,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뭐 하나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얘기할 때 하늘들 그래요? 우리 뭐라 그래요? 그냥 하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의도를 가지고 복수로 썼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럴 때 복수를 써요. 복수를 쓸 수 없는 것이래. 자, 우리는 물이 많을 때, 물이 크거나 많을 때, 물이 많다 그래요? 물들이 많다 그래요? 그게 물이 많다 그러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단어 속에는 복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복수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뭘 강조하는 거냐면요. 크기, 초월, 이런 걸 강조할 때 복수로 써요. 그래서 물들이라고 할 때는 바다를 말해요. 강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강.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각을 초월하는 걸 얘기할 때 그러면 하늘 그러면 돼요. 우라노스예요. 근데 우라노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라노이스를 사용하면서 복수 처리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하늘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큰 초월적 하늘을 말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아버지인 파테르를 묘사할 때 우라노이스 초월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파테르는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 내가 합리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하지 말고 어떨 때는 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이스 우라노이스. 초월적인 것을 구할 수 있어. 왜? 그분이 초월의 하나님이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성과 경험에 제한을 받으십니까? 안 받는다고요. 뛰어넘어서도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아버지께 기도할 때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아닌 게 찾아올 때가 있을 거래. 요거까지 하나님 주님이 이야기해요. 그때는 우라노이스 초월 뛰어넘는 기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초월의 하나님이니까. 자, 성경을 그냥 바로 없어요. 어제 거라 없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근데 비가 안 온 이유를 아세요? 네, 비가 안 오는 이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를 비가 안 오게 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었죠? 바알이 뭐 내려주는 신인지 알아요? 비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요. 아세라는 나무예요. 나무. 아세라 신은 나무 신인데 이 나무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염소가 한 마리 나는 것보다 5마리 나면 더 돈이 되죠. 그래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 그래서 돼지가 2마리 나는 것보다 20마리 나는 게 돈이 되죠.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면 다산이 와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 비를 내려주니까 옥토, 땅이, 토지가 기름지게 되죠. 그럼 곡식이 많이 나와요. 또 풀이 많이 나니까 가축들의 먹이가 됐어요. 그래서 바알, 가나안 신을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 가서 엎드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갖고 온 신이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온 천지에다가 그걸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의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비를 내려주니까 바알. 근데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에요? 사실은 엘리야가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도 안 되지만 바알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네 가서 말해 그랬어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 한 절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은 엘리야 자신이지만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누가 말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누구 말이에요? 여호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말을 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를 할 때 내가 믿음으로 그냥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가 말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구가 일어나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런 욕심 속에서 생각된 우리가 비전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는데 그 안에 내 욕심이 가미되고 욕망이 가미되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고 던진단 말이에요.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내게서 나온 거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왔어요. 뜻이 뭐냐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바알 앞에 계속 제의를 하고 제사하는데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누가 비를 내려준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다, 내가 여기 이 땅의 풍요의 근원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 내리지 마라. 안 내렸어요. 3년 반 지났어요.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를 해요? 대결을 하죠? 그래, 누가 진짜 신인지 보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이 왔죠? 그리고 그들 보고 먼저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몸에 막 그냥 고행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신을 얼르고 달래서 뭐 내려달라고. 비 와요? 안 와요? 어떤 객기가 나가지고 엘리야가 물 떠와라고. 그 안에도 불이 없는데 거기다 뭐 또 부어버려요? 물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모든 행동은요,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더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를 해요. 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됐을까요? 이게 호안토이수라는 거 있어요. 초월의 하나님. 네가 어느 때에는 너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을 구해야 될 때가 있다. 근데 그게 네 안에서 욕구가 일어나거나 욕심의 근원으로부터 출발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인 말씀을 붙든. 근데 그 말씀이 왔는데 그 말씀이 이 상황과 이미 종료된 상황은.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호안토이수라는 거 있어. 초월의 아버지 파테르에게 기도하라 하지 마라. 하라고 말해요. 자,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안 와요? 왔다고! 왜 왔냐? 17장 1절에는 비 안 온다고 했잖아요. 18장 1절을 읽어보게. 많은 날을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보고 와, 주님이 바다야 잠잠하라.
해봤어요. 나도 해봤어. 다. 우리 신학생들 한 번씩 다 해봐요. 바닷가에 MT를 갔는데 전도사 4명이 쭉 섰어요. 우리 친구들. 누가 능력이 많은지 보자고. 뭔 소린지 몰랐어. 아내가 먼저 파도가 막 파도야 잠자. 파도가 계속 쳐. 그때 세 번째 친구 파도야 잠자 마라. 그래 안 됐어.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가요. 야 니네 뭐가 빠졌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얘가 이걸 붙였어. 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진짜 잠자 마라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파도가 2배로 쳤어요. 왜냐? 앞에 배가 지나갔어. 큰 배가. 왜 파도가 더 크게 온 거야? 난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야 그거 해봤자 뭐 야 이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야 나는 안 한다. 야. 우리 해보잖아요. 뭐 초자연적인 그 능력이 내 삶에 오기를 원해. 그게 기도를 다 한다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매번 쓸 수는 없지만 뭐가 올 때?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샘플 하나만 드리고 좀 정리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막 넘기죠? 자, 왜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왜 그런 호안토이스 우라노스의 초월적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실 때가 있냐? 아버지 뜻이니까예요. 근데 그걸 들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요거는 혹시 있나요? 여기서부터는 원래 이게 어젯밤 거라 없을 거예요. 가능성이 없죠? 네, 고맙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읽어드릴게요.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 당신 누구라 그랬다고요?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여호와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넓게 열라는 건 지금부터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입을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자, 채우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요.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 사이즈로 하라는 거예요? 당신 사이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저 아들 주한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친구한테 나 매달 용돈 줘 하고 구할 수 있어요? 친구에게 그런 걸 구해요? 못 구하죠. 그건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구하죠. 여러분, 구하는 거는 대상에 따라 달라져요. 선생님께 구할 게 있고요, 아버지께 구할 게 있고요, 대통령에게 구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파테르, 아버지인데 전지전능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기도의 크기가 달라져요. 근데 이 기도의 크기가 달라져서 호안토이스우라노에서 초월적 기도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자,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는 보라, 여호와에게는, 그에게는 열방이, all nations예요.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경험으로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너에게 올 때 그 뜻이 네가 보면 내 경험을 넘어간 거예요. 초월됐어. 그런 게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고 말해요. 온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사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자꾸 지체했다 그랬죠? 지체하신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는 의사로 인식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그분이 내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정도 아니래요.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제가 얘기했죠. 시체가요, 구더리가 생겨서 뼈가 남는데 7일 걸려요. 7일. 4일이 지났거든요. 그 상태는 제가 했잖아요. 이 날아다니는 파리로부터 이런 요충들이 와서 우리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제일 먼저 알을 낳아요. 그래서 구더리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여러분 입관하고 나서 어느 날 이렇게 뜯어보면 얼굴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뼈만 남아요. 그리고 몸뚱아리, 제일 오래 가는 게 발하고 손이에요.
사일은요 어느 상태냐면 의학적으로는요 온몸에 구더리가 생겨. 얼굴은 이미 없어지잖아요. 온몸에 구더리가.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그 뭐라 그래요? 냄새가 납니다. 이미 부패해버렸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당신은 좋은 의사인데 병들었을 때 왜 이제야 오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이제야? 왜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고백 속에 당신 좋은 의사였다는 거예요. 좋은 병 고치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 인간의 경험은 끝난 거예요. 사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호안토이스 우라노스예요.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영광을 보리라.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경험을 초월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서요? 예수님이 뜻을 가졌거든. 그분이 의도를 가지면 된다고. 근데 그 의도를 나한테 줄 때가 있다고요. 너 이거 내 뜻이래. 그걸 당신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을 때가 있어. 나를 통해서. 근데 그때 그걸 모르고 아이고 무슨 말씀하시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미요 아이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상황에도 호안토이스로 했어요. 너희는 그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계시했다고요? 나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인식은 우리 인간의 경험 안에서 인식하는 것과 우리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인식의 신앙의 레벨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나는 병을 고치러 온 정도가 아니고 난 생명의 창조자야.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고 있어. 내가 부르면 걔가 돌아와. 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이게 호안토이스라는 있어요. 그분의 뜻이 어떨 때는 우리 경험을 넘어가는데 아이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기도는 그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때로는 파테르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너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파테르는 끝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요. 우리 인간의 끝부분은 하나님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기도하라. 주기도문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호안토이스라는 거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할래? 이렇게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나? 오, 있습니다. 못한 사람 있습니다. 조금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좀 크게 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한테 갔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랬어요. 행하실 수 없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구하지를 않았다. 구해야 되는데 안 구했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행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입을 닫은 사람도 있고요. 입을 닫은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엄마, 아빠, 부모들이 자녀들을 왜 입을 닫고 계실까? 돈도 안 드는데.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그냥 입을 그렇게 수다 떨고 놀리면서 그 밤만 조금 전략했다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입 좀 놀리지. 하나님은 절대 꽁이 없거든요. 구하면요. 안 구해서 못했대요. 안 구해서. 뭐가 뜻인지 모르니까 다 구해봐요 그냥. 성경에 입을 조금 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몹시 슬퍼했습니다. 알죠? 이 선지자 하나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 왔고요. 이 나라를 지켰거든요. 그러니 요아스 왕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때 엘리야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줘요. 그리고 땅을 치십시오. 그래요. 아람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죽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래서 손에다가 화살을 줘요. 그리고 요아스 보고 땅을 치라고 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땅을 쳤네. 근데 몇 번을 쳤냐면 3번, 땅 3번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왕이 6번을 쳤으면 아람이 망했을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니까 나가서 전쟁을 했죠. 성경 뭐라면 요아스가 아람을 3번 쳐서 이겼다 그래 나와요. 3번을 구하니까 3번만 줬어요. 입을 요만큼 벌렸는데 짝 안 벌렸어. 요만큼 벌렸어. 그래서 구한 것만큼 줬어요. 호안토이스 우라노이스가 있었어요. 누구냐? 한 사람만 쌤. 시간이 없어서 한 사람하고 마무리할게요. 길어서 좋은 건 아니니까 빨리 밥 먹고 또 합시다.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지금 전쟁이 났습니다. 5개 나라의 연합군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기드온 족속 기억나죠? 신학생이니까 그 정도는 기드온 족속 그러면 이제 화친을 맺기 위해서 떡과 뭐 기억나죠? 어떤 뭐 난다 치고 그 기브온 족속을 쳐요. 5개 나라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거든. 저 속았을 때는 어쨌든 언약을 해버렸어. 기브온 족속과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해요. 왜? 나와 너희가 내 이름을 보고 언약을 해버렸잖아. 그래서 걔들도 내 백성이에요. 지금부터 그 걔들을 살려야 되는데 도우래.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방향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 뜻이 있는 곳은 절대로 제가 어제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5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필요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없겠어요. 근데 가라는 곳을 가야 돼요. 뜻이 있으면 하나님 책임을 져줍니다. 제가 항상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게 처음엔 손해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최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 책임져 줍니다. 말씀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손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지불할 수 있어요. 손해를 본다고. 내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페이백을 반드시 하셔요. 그분은 무섭게 페이백이에요. 이게 오후에 나와요. 공의 하나님 반드시 페이백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향해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 11절 읽어드릴게요.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제 저녁 거라 지금 없어. 저기 팀들이 둘이나 앉아갖고 계시는데 그냥 들어요. 오후에만 좀 도와줘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이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런 장면이요 상상을 하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와 우박이 이런 우박이 뭔지 알죠? 이거 맞으면 죽어요. 막 하늘에서도 떨어지는데 지금 섞여 있어요. 도망은 가지만 섞여 있는데 이스라엘군은 안 맞고 하여튼 조준의 명수요. 전부 다 적군만 맞고. 그럼 이스라엘은 얼마 신나요? 얼마 신났을까? 이야 뒤를 쫓는데 두두두두 떨어지는데 다 죽어버리고. 근데 이스라엘군만 서로 마주보고 우리는 안 맞아.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12절에 이 말이 돼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 여호와가 여호와께 고하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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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까 뭐라고요?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이 양반이 구해 있는데 이걸 찢었네. 태양을 명령을 했어요. 달을 명령했어요. 지금 왜? 해가 기울고 있는데 벳호론에 왔거든요. 해가 기우는데 지금 조금만 더 치면 얘를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해가 기울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는 아야연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세상에 이렇게 기도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흑자는 지구운동, 이 지구가 자전하고 또 공전하잖아요. 지구운동이 정지하면 1초에 1300피트의 속도를 가진 지구가 딱 스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부 공중부양을 합니다. 휘! 가버려요. 이거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에서 스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이 아니라 시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메릴랜드주의 발티모어시에 있는 머티스 시계 회사 사장입니다. 우주 계획 고문입니다. 이 사람이.
헤럴드 히드라는 사람이 인디아나주에서 발행되는 이브닝 월드지에 이런 기사를 냈어요. 메릴랜드 주에 있는 그린벨트에서 이제 위성을 쏴기 위해서, 위성을 하늘로 이제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 우주 관계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타임을 계산해요. 이게 중요한가 봐요. 과학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10만 년 전의 시간부터 소급한대요. 이거 하나를 발사하려면. 태양과 달의 궤도의 진행들, 또 궤도의 진행들을 살펴야 된대요. 그리고 시간 계산을 쭉 하다가 컴퓨터에서 오류가 나와요. 인공위성 궤도를 작성하고 있는데 컴퓨터로 궤도를 조정하다 기계가 갑자기 울린 거예요. 경고, 적신호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달하고 태양에 시간차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답을 못 찾아. 우주과학자들이 컴퓨터를요 아무리 뜯고 시간 다시 계산해도 딱 24시간이 없어요. 달과 태양의 히스토리 24시간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위성을 발사했을 때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태양과 달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24시간 시간이 이렇게 됐을까? 답을 못 찾아요. 이분이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그날 예배를 드리러 갔답니다, 주일날. 그냥 절대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날따라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태양과 달이 머물러 있던 성경 사건을 읽은 거예요. 여호수아 이 사건이에요. 헤럴드 힐 박사가요 예배당을 뛰어나갑니다. 갑자기 예배 드린다고. 절대 왔다고 답을 얻었다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예배 다 드리고 가세요. 그 사람 예배 드리다가 얼마나 기뻤으면 뭘 찾아서 문을 열고 달렸어요. 예배 중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정확하게 23시간 20분의 시간이 궤도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이 어디에서 역사 속에서 바로 여호수아 그 장면을 찾은 거예요. 답을. 그 역사의 그 시간대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40분을 못 찾았어요. 40분. 23시간 20분 궤도가 정지됐던 건 찾아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40분이 행방불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해준다 그럴 때 구한 게 뭐였냐면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증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 10도를 과학자들이 계산했는데 그 10도가 40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굳이 해가 지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니까 해가 지면 지금 다 못 죽이면 내일 죽여도 되잖아요.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 굳이 해가 지면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할 거 없잖아요. 해가 지면 가서 쉬었다가 내일도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끝 마무리해서 태양이 멈춰지고 달아 멈춰라 해요. 그리고 진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답이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벳호론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벳호론. 벳호론이라는 히브리 말로 베트는 집이에요. 집. 호론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호론은 구덩이 집이라는 뜻인데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던 장소입니다. 이 구멍, 산이 온통 구멍이에요. 그 구멍은 다 그 안에 들어가 태양신과 달신을 향해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장수하게 하고 부귀를 주고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고 부유케 하는 그 신, 신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신과 달신을 섬겨요. 그게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중심지. 거기를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철학을 했을까요? 왜 그들을 정리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달과 태양을 멈추기까지 했을까요?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 진짜 신, 너희에게 생명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자손과 후손을 보존하는 진짜 신, 너희의 삶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진짜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나 야훼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뭐를요?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태양과 달을 멈추어 그들이 너의 생명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고 너희의 생명을 해하게 하고 너희의 자손을 망하게 하게 함으로 달과 태양은 너희의 신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누구라? 나 여호와라. 그래서 정리시킵니다. 그게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호안토이스 오라노이스 초월적인 말도 안 되는 태양아 달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며 누가 태양과 다른 너희의 생명을 해야지 나는 너희를 지키는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얘기를 해. 그럼 우리는 그때 뭘 생각해야 돼? 우리 아버지는 하늘들의 아버지다. 우라노이스. 초월자이시다. 그분은 다 끝난 것도 우리 인류의 규칙까지도 바꿔가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 일을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삶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파트를 향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12시 15분이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약속된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 들으셔서 이렇게 끝내고 시작하는 점심 식사는 딱 30분만 하고 모이십시다. 괜찮죠? 지금 또 순서가 뒤에 있죠. 축도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거 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사 시작부터 30분 모여서 우리 그 다음 강의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기도를 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책 나오죠? 조지 뮬러가 처음에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쟁반이 28개, 칼과 포크가 4개, 소금병 받침과 접시가 3개, 물병과 컵, 강판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이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한 번 왔으면 안 돼. 계속 조지 뮬러를 믿었어요. 그때 해야 돼요. 절대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요. 하나님이 나보고 고아를 돌보라는 거구나. 고아를 돌봤어요. 결론만.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데 이분이 성경을 100번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달했고요.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 기간 동안 돈을 달라고 다닌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모인 금액이 800만 불, 지금으로 환산하면 40억 달러입니다. 하여튼 쥐뿔도 없는데 놀래도 안 해요. 늦었어. 이제 늦었어. 이게 반응은 하나님의 뜻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런던에 있는 아이들을 다 돌볼 수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고. 아니요.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지혜와 총명과 재정과 물질과 능력과 사람, 재능, 하나님이요, 지위, 그걸 보내줘요. 보내줘요. 내 생각으로 자꾸 제안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이 얘기할 때에 야, 될까? 그건 우리 내가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채우는 분이 그분인데 왜 그걸 걱정을 해요? 우린 그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매주일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그 훈련 잘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전부 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한 주가 내내 그대로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을 바로 하거든요. 전체 모여서 오늘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나눠요. 지난주 설교 가지고 잠깐 적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 세미나 끝났는데 저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했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설교를 했어요. 설교 때 사람들 참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저기 간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우린 다 보냄을 받은 자고 장소만 다르지 나도 선교사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를 했냐면 우리 앞으로 한 달 동안에 김누구 집사님, 박누구 장로님 이렇게 안 부르고 전부 다 김누구 선교사님, 김누구 장로 안 부르고 다 그러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내 삶의 현장이 선교지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놓은 것처럼 우리도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들기 위해 이 땅의 것들을 놓는 선교적 교회로의 삶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사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더 있으라는 거였어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부로 선교지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를 해요? 편지라가 한 장 온 거예요, 저한테.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남편이요. LA 오면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누군지 어차피 모르지만 제가 봐도 아내가 대단한 분이에요. 여고에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아이들 힘들고요. 그래서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혼 서류를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날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게 홈파토이스라는 것이에요. 못 넘어가는 거 이런 남편과 어떻게 살아요? 위험한데 자녀들이. 그리고 일을 안 해요. 평생 자기가 일을 해야 돼. 2장이 왔어요. 2장이. 저 허락 맡았어요. 이걸 집회 가든지 어디 가서 사용해도 됩니까? 된다 했는데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글을 읽으면 좋지만 내용이 이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선교지였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들 와서 간청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들이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던 선교사님들처럼 나를 보낸 선교지인 내 가정 주부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얘는 그 남편을 숨기고 그 부족한 남편을 기도하고 그 부족한 현장이 선교지라고 알고 이 가정을 깨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바로 그 편지가 온 날 이 남편과 함께 그 집 아이들이 우리 멕시코 선교를 갔거든요. 4일 동안. 거기를 가서 이분이 저희 딸도 이제 거기를 같이 갔죠. 거기서 이분이 뭘 하나를 잘하냐면 스페니쉬 기업을 거기 살았으니까 통역을 다 담당해가지고 선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내의 마음속에 말씀이 임했는데 그건 이분에게는 우라노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룰 수 없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선교사로서 주부로서 내 삶의 현장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받고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왕노릇하게 하는 삶을 그냥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루의 적적을 삶을 딱 떼고 남은 발자국에 진리가 나와요. 그거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당신의 종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씨앗으로 뿌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종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잘 자라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경이 원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찬양 올리면서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강선 찬양사역자 나오셔서 헌금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문 여십시오. 지금 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기서 치면서 할렐루야. 예.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난 잡으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소리 시원하죠? 찬송 듣고 말씀드리면 삽니다.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준성 목사님 뉴욕교회 회장이신 분 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오십시오. 헌금 기도 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나와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물질의 소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음 한 주간도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나미스 신학교가 정말 이 귀한 물질로 인하여 부흥되고 정말 선교적인 사명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좋으신 초월하신 감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던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사역자들 머리머리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40분 정도 시간을 잡았는데 10분을 단축합니다.